유한진 시인의 송년회 즈음하면이라는 시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송년회 즈음하면 도리 없이 인생이 느껴질 뿐입니다. 지나온 1년이 한 생애나 같아지고 울고 웃던 모두가 인생 한마디로 느낌표일 뿐입니다. 송년회 즈음하면 자꾸 작아질 뿐입니다. 눈 감고 귀 닫히고 오그라들고 쪼그라들어 모퉁이길 막 돌멩이보다 초라한 본래의 내가 되고 맙니다. 송년회 즈음하면 신이 느껴집니다. 가장 초라해서 가장 고독한 가슴에는 마지막 낙조같이 출렁이는 감동으로 거룩하신 신의 이름이 절로 담겨집니다. 송년회 즈음하면 갑자기 철이 들어집니다. 1년치의 나이를 한꺼번에 다 먹어줘. 말소리는 나직나직, 발걸음은 조심조심, 저절로 철이 들어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각했든 못했든 지난 한 해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또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유다 나라의 아하스 왕 때에 정의가 무너지고 또 사회의 불법이 횡행하고 나라의 국민의 도덕성이 다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그런 참으로 어려운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종교라도 살아있으면 더럽혀지는 오염되어가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데 종교 자체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암울한 시대에 미가라고 하는 브레셋 시골 출신의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6절부터 시작되어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서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 중에 특별한 사건을 몇 가지 언급하는데요. 첫째는 애굽에서 구원받게 한 일, 430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론과 미리암을 지도자로 보내주셔서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노예된 나라에서 건져주셨죠. 그런 구원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요. 5절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돈으로 매수를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 선지자를 강권적으로 막으시고 역사하셔서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축복을 하게 하는, 3번이나 축복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끝으로 5절에 보면 시뜸에서 이스라엘은 음행의 죄를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결국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런 3가지 사건을 본문 앞에 보여주고 있는데 이 3가지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임해 행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라. 그리고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6절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떻게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게 되고 죄에 대한 지적을 받게 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 7절에 일부 나와 있는 것처럼 송아지, 1년 된 송아지를 제물로 드릴까? 1년 된 송아지는 그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비싼 값에 팔리죠. 가장 귀한 예물로 드려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께 경배할까? 혹은 수천의 순양, 수많은 짐승의 기름, 이건 다 귀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귀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아니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아들을, 맏아들을 제물로 드릴까? 아니면 내 몸을 드릴까?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기치 못하게 뜻밖에도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제물로 송아지를 드리거나 수많은 양을 드리거나 짐승의 귀한 기름을 드리거나 혹은 자녀나 본인의 생명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정말 기대하시고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정의와 긍휼과 하나님과의 겸손한 동행,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구하시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직 정의를 구한다 그랬어요. 오직 정의를 행하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히브리어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정의, 공의, 공정, 그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캐스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정의 미시타파트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단지 올바른 생각만이 아니고 올바른 행동을 강조하는 행동명사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를 말로 외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외치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본문에 말하는 정의가 어떤 의도로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11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11절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저울은 저울추가 중요하죠. 그 추의 무게가 일정해야 되는데 거래를 할 때에 주머니에다가 다른 무게의 저울추를 두었다가 저울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속이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깨끗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정의로우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품을 구입할 때에 거기에 용량이 기록되어 있어요. 용량 몇 그램짜리, 몇백 그램이라고. 근데 그 내용물을 저울에 달아보면은 함량 미달인 경우가 있어요. 함량 미달. 또 그런가 하면은
제품에 유통기한이 적혀져 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유명 뷔페에서도 그렇게 비싸게 음식을 파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국내산인 줄 알고 돈을 더 주고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뉴스 보도를 보니까 이게 중국산이었단 말이죠. 돈은 이미 제값을 치렀는데 이게 잘못된 음식을 받은 거죠. 물건을 받은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합니까? 뉴스를 들으면 기아나 현대 우리나라 차가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팔린대요. 왜냐하면은 성능이 좋고 디자인이 뛰어나고 가격도 저렴하고 경쟁력이 있어서 많이 팔리는데 실제로 차를 구입하는 유럽, 미국의 사람들이 조금 우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차가 고장 났을 때 부품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빨리 차를 수리해서 타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일본 차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 차를. 성능은 뭐 비슷하거나 뭐 그런데 일본 차가 더 비싸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일본 차는 그 서비스가 잘 되는 거예요. 애프터 서비스가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을 우리 현실 생활에서 생각해 보면 정직이 뭡니까? 정직은 신뢰성이에요. 믿을 수 있어야 되죠.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실과 정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스러운 예물보다, 송아지 제물보다 먼저 무엇보다 정의를 구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도 이 세상에서 의롭게, 정의롭게 살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읽어보면 소돔 고모라 성에 죄가 가득 차서 더는 하나님이 기다릴 수가 없어서 멸하기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내가 너를 왜 택한 줄 아느냐 하고 선택의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너도 행하고 내 자녀도 후손도 행하게 하려고 먼저 너를 선택했다고 한 하나님의 기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의와 공도로 갈 때 공도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의,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 소돔 성에 아브라함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돔 그냥 멸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조카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소돔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소돔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나중에 협상하듯 하면서 50명에 45명, 40명 줄어가지고 10명이 되잖아요. 이 도성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의로운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생각, 의로운 판단, 의로운 행동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이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로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정의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긴 장이 있어요. 긴 장.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제가 의도적으로 세 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이 의로운 판단이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106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 이것도 말씀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왜 의도적으로 이런 구절을 읽었을까요? 어떤 표현이 있어서?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의로운 규례 혹은 의로운 판단, 의로운 법도 하나님의 말씀과 의로움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고 듣고 만나는 말씀은 의로운 말씀이에요. 의로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아니하고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운 행동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의로운 삶, 주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은 먼저 말씀을 품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의롭게 살아갈 에너지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일이 금년 마지막 주일 예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정의로우셨습니까? 또 우리는 이 마지막 주일에 다가오는 한 해를 바라보고 있는데, 다가오는 한 해를 여러분 정의롭게 살기로 마음에 결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라는 거예요. 요구.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만은, 그러나 천천만만의 재물보다도 의로운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구는 인자를 사랑하며, 이걸 줄이면 긍휼을 베풀라 혹은 사랑을 베풀라, 그런 뜻이죠. 영어 성경에는 to love merc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mercy를 사랑하라, 긍휼을 사랑하라, 그런 말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원어가 뭐냐면 헤세드이고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낱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선택하라면 그것은 헤세드입니다. 신약 성경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선택하라면 그건 아가페예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헬라어로는 아가페. 우리말로는 사랑이죠. 사랑, 긍휼. 이 헤세드 사랑, 아가페 사랑은 일반적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 사랑이에요. 절대적 사랑. 그것은 아이들의 사랑같이 유치한 사랑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했다가 미워하잖아요. 사랑이 흔들려 버려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는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 비유하셨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가출해 버렸어요. 그리고 소문에는 그냥 엉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출한 아들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미워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니 이미 용서한 마음으로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게 아가페 아닙니까? 이것이 헤세드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요, 정의와 인자가, 그러니까 정의와 긍휼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의를 외치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개인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어령 씨가 우리 시대 최고의 학자 아닙니까? 인문학자고. 그런데 이어령 씨가 나중에 기독교를 개종하면서 그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의 대표자인데 그가 딸로 인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방향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사랑 없는 정의 앞에 충분히 실망하고 절망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정의가 없는 사랑보다 더 나쁘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정의와 사랑이 둘 다 있어야 되는데 둘 중에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도 정의가 없는 사랑도 기독교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은 나하고 같은 그룹이면 내 편이면은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내 편이라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동의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정의를 잃어버린 사랑이죠. 반면에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유를 따져보지도 않고 반대부터 하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정의가 조화롭게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서 후보가 다 정의를 외쳐요. 공정과 정의를.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정의가 뭐냐면 까발리는 정의예요. 까발리는 정의. 수치를 덮어주는 정의가 아니고 상대의 허물을 까발리는 정의. 그것이 우리 시대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죄는 할 수 있는 대로 덮어가려고 해요. 상대방의 허물은 최대한 까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정의라면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십자가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죄로 인해서 죄의 대가는,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는 죽음인데, 그 하나님의 정의는 죄는 죽음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된다 말이에요. 자기 희생이 없이 정의를 외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의와 긍휼이 함께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의 요구되는 하나님의 기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문장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핵심은 겸손으로 동행하라. 하나님과 겸손함으로 동행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중심 단어가 있죠. 겸손이 있고 동행이 있고. 겸손을 먼저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겸손이 무엇인지는 구절을 통해서 해석해야 돼요. 구절에 보면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하게 받고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는 자를 순종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어요. 이방인보다 못한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깨우치고 기다렸지만은 어떻게 더는 기다릴 수가 없어서 매를 들었어요. 매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겸손은 하나님이 매를 대는 것을 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매를 때리기로 정한 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겸손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겸손을 그냥 고개 숙이는 것입니까? 겸손은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옳으십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잘하시는 거예요. 뭐가요? 매를 때리는 게. 내가 하나님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 잘하신 것입니다 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행위를 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의 자세를 갖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해서 겸손은 뭐냐면은 가장 쉽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몇 글자죠? 5글자. 이 5글자밖에 안 돼.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그래도 화해할 수 있는데, 그래도 풀어갈 수 있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신에 대해서 겸손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 주장을 말하기 전에 듣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그보다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싸납게 날카롭게 나가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겸손, 그가 옳으시다고 그가 하는 판단과 행위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겸손, 미안함을 가지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겸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격에 있어서 최고의 덕성이 무엇이냐? 그 겸손이에요.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허물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보다 훨씬 큰 허물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 아내를 건드렸잖아요. 그 남편을 전쟁터번에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쳐 죽일 놈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는 겸손하기 때문에. 모세도 얼마나 다혈질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누나 미리암이 이 못된 놈하고 주의정이 그러면 되냐 하고 야단칠 정도로 허물이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들으시고 모세를 우뚝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해방자, 구원자로. 왜 그러셨을까요? 그의 겸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나 자신을 낮출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불평이 많으십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겸손해지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원칙, 우리를 다스린 절대 원칙이 있는데, 겸손하면 복을 주시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를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겸손하면 계속해서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게 겸손하다가도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흐르다가 끊어지는 거예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시느냐? 간단합니다. 우리를 더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도 겸손 안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8절에 겸손 다음에 겸손함으로 혹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동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동행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과 동행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와 함께 있는 것으로 좋은 거예요. 그와 함께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무슨 이벤트를 안 해줘도 괜찮아요. 남편한테 이벤트 안 해준다고 그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해주는 남자도 문제가 있고 해달라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정말 사랑하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함께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유쾌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드릴까? 수천의 양을 드릴까? 만만의 짐승의 기름을 드릴까? 아니면 생명을 드릴까? 그랬더니 내가 구하는 것은 겸손함으로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길을 걷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진지하게 동행하면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동행하면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는 거죠. 내가 진지하게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능력,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면서 나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동행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영향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지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주님의 영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가장 효과적인 구체적인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 질문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막 허물어 버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12제자 3년이나 가르치고 훈련한 12제자보다도 더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질문했어요. 두 가지. 첫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여 누시니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을 알고자 했던 거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는 게 뭘까요?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주님을 다른 사람보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깊이, 더 넓게, 더 크게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하면 그냥 부부가 되지만 성숙한 부부는 배우자를 잘 아는 거예요. 잘 아는 거, 그 기분과 그 마음과 기대와 아픔을 다 아는 거죠.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산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 주님은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걸 물었어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질문은 내가 누구라고 밝혔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하냐면은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물었어요.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을 바울 되게 한 것이고요. 12 사도보다 뛰어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두 번째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묻지 않고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역사에서 변화를 시키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영향력 속에서 내가 변화되기를 바란다면 자주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옳다고 여겼는데 주님 보시기에도 옳은 건가요? 나는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주님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을, 내가 꿈꾸는 것을 주님께 물어봐야 돼. 주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이 8절을 잘 보면, 시제를 주목해서 보면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 시제 텐스가 뭐냐면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제. 이미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죠.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기대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기록해 두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오셨단 말이죠. 여러분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보이셨나니 무엇이 선한지를 이미 보이셨거니와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이 구하신다는 시제는 현재입니다. 근데 성경에 현재라는 시제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하나님이 정의를 구하고 우리에게서 긍휼이 있기를 바라시고 또 겸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현재 진행형이다 그 말이에요. 2020년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을 때 1월 달에 신년 첫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삶이 오늘도 지속되기를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한 번 정의로운 것, 한 번 긍휼을 베푸는 것, 한 번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행형으로 계속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송아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수천의 양이나 수만 짐승의 기름, 우리의 목숨을 바치는 헌신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바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낮추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다윗에게 주신 복, 바울에게 주신 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행하며 사랑을, 긍휼을 실천하며 의로움, 겸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대에 응답하며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실 수 있는 그런 한 해의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